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전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전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뼛속까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주님 내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내 뼛속까지 주의 피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나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예수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 본문 좀 올려놓으세요. 본문 다시 본문 좀 띄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자, 같이 시작.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따릅시다. 믿음으로 예배하라. 믿음으로 예배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고, 예배의 현장에서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역사가 풀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때마다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노예로 시달리다가 바로가 아주 더 강하게 복종으로 다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400년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의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복종을 더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유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전격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죠.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딱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작이자 완성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이 성전에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는 세상 현장에서 세상에서 예배자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제산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 이제 또 하나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의 사회생활과 교회 생활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한 영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병기를 붙들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물질을 취득하는 것이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있는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하고 뭔가 얘기를 나누는 것도 그 현장에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고 내 언어와 내 태도와 내 삶의 모든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현장은 바로 그것이 어디든 예배의 현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배가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존중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거룩한 우리의 삶의 이 본질이 언제나 그 자리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어떤 사람하고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 속에 바로 거기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몸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 교회가 아니라 이 성전 밖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신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영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상태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가 먼저 성공적이어야 되고 성전에서 예배가 성공적일 때 세상에서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다. 진행형으로
아멘이십니까? 오늘 낮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아브라함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이 정말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을 때나 정말 이 밖에 세상에 있을 때나 그 믿음이 언제나 그 질량값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아버지의 임재를 받고 아버지와 여정을 같이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히려 더 세월이 더 지나면서 세상은 오히려 더 아브라함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갔지만 심지어는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견고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견고해졌어요. 할렐루야. 이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먼저 대혁명, 믿음의 대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믿음의 질량값이 더 높아지고 여러분이 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견고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 어둠의 역사가 물러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현장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정말 저 사람은 요셉 같은 꿈쟁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칭호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객관적 증거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원해요. 오늘은요, 예배,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예배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아벨은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 가인은 소산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직업은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직업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기 위한 직업이었어요. 아벨도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땅의 소산, 자기의 먹거리, 자신의 유익거리,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어떤 분은 가인도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드렸다. 제사 드린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피요, 피.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소산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레위기서 1장에서 5장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는 피가 있어요. 근데 소제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소제는 단독 제사가 아닙니다. 부속 제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번제와 함께 드린다거나 속죄제와 함께 드린다거나 속건제와 함께 드리는 부속 제사예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 왜요?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적 가치는 그 예배 속에 피가 있냐 없냐, 이게 피. 이게 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 복음이에요. 따릅시다. 피는 곧 생명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이 뭐예요? 피 없이 세운 게 아니다. 언약이 뭐예요? 맨 처음 언약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인정하십니까? 맨 처음 언약이
아담과 하와, 아담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자, 첫 언약도 뭐가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피가 없이 세운 언약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자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모세 율법 시대도 피로 언약을 맺었다 이거죠. 자,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답시다.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네. 언약의 피.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 사함도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늘 죄를 씻어냈어요. 근데 이 가인은 피의 제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벨의 제물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계속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분노가 아주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에 예배 현장에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 살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죄성을 그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왜 분노하십니까? 왜 자주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십니까? 그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일까요? 본인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화가 나는데 어떡하라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화나는 대로,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감정값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가인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그게 죄인 줄을 몰랐을까? 근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나름 제사를 드렸지만 이 핏부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 들을 때마다 그는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걸 보고 비교가 되면서 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살인을 하게 되는 이런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될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합시다. 피는 언약이다. 피는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이 말은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언약 관계가 성립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언약의 사인이에요. 증표예요. 아멘. 그래서 너와 나와 사이에 언약을 깨면 이렇게 잘려질 줄 알아. 쪼개버린다. 그 말이 이렇게 쪼개버린다. 너 생명을 내가 잘라버린다는 징표예요. 이것이 할례예요. 예수님께서 성만 전자리에서 포도잔을 드시고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너희들이 이 피를 먹고 마셔야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피의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합시다. 예배는 피의 제사이다. 피의 제사이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뭔가 이게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향한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무슨 얘기까지? 자, 8절까지. 아멘.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 그러니까 가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제사를 나름 드리고 있지만 예배 현장에 그는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바로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죄를 계속 증식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 원수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합시다. 피의 제사는 성령님의 임재를 불러오고, 피가 없는 제사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영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범죄했던 이 친구야 이게. 그래서 하와를 꼬드기고 결국은 아담까지 걸고 넘어지게 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신라군을 경험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요?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잡히게 됐어요. 땅은 가시황과 길내고, 남자는 노동을 흘려서 먹고 살게 되고, 여자는 잉태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게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유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손 들고 따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이 원수 죄를 짓도록 유발을 하고 죄를 뜯어먹고 살고 죄를 짓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주인 행사하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이 저주와 심판과 사망의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경관진에 지고는 원수 마귀의 경관진이 파쇄되어지고 어둠의 영,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영이 예배 시간마다 떨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떨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마귀가 흡수하지 않을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말이 어딨어? 내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품고 죄를 짓는 행위 자체가 마귀에게 예속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따라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근도 죄를 짓잖아. 근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원래적으로 본성적으로 원초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자꾸 짓느냐 이게, 왜 마음과 생각이 죄를 짓느냐 이게, 왜 우리 행위 속에서 자꾸 죄를 짓냐, 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인의 죄를 짓냐 이 말이야. 왜 내가 음란에 음욕을 품어내고 간음죄를 짓냐 이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하는데 내가 방해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내가 방해하고 있어. 내가,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나라는 인간이 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왜 답이 없어? 답이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합시다. 완벽하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씨,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 안에서 진정으로 왕노릇하도록 내가 완전히 죽어야, 100%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은 약속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의 형상이 그의 속에 거하며, 할렐루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에 범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왕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값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방법은 노력으로 죄를 이겨요? 노력하지 마세요. 어린 반분하지. 내가 죄를 이기려고 극기하고 금욕죄, 여러분 108번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천일 기도를 해도 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게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배를 당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배를 당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지배를 당할지어다, 죄를 이기는 힘에 지배를 당할지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에 지배를 당할지어다. 이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다른 길이 있나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열매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드러나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의를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의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하십시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압도하는데,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를 지배해버리는데 왜 사랑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왜 사랑한 사람을 그렇게 지도가기도 미워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말씀을 잘 보라고요. 마귀에게 속했어. 목사님, 제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머릿속으로. 근데 안 돼요, 가슴에서. 그 뭐요?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성령을 이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성령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원리적으로는. 근데 내가 마귀의 뜻에 동의한 거, 그것이 성령을 이겨버리는 행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냐 없냐, 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를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손들고 아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예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우리는 서로 상하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부터 뭐요? 들은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이용하면 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건 너희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해야 돼. 근데 그 너 속에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 아멘. 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나를 지배하지 않냐고 이 사랑을 흘러보낼 수 없다면 지금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사람이다. 명쾌해요. 하나님 말씀은 명쾌합니다. 12절 같이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기 이제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 의가 쌓여가고, 가인은 뭐요? 피가 없는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악이 쌓여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악이 쌓여가도록 죄를 유발시키고 유도하고 정말 가인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자가 악한 자래요. 이 악한 자는 뭐예요? 앞서서 말한 마귀래요. 마귀. 우리 가슴에 손얹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이 도둑놈아, 사기꾼아, 미혹자야, 떠나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을 조종하고 미혹하고 여러분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원수 덩어리 마귀를 물리치시기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아멘.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귀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조장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 육체의 열매를 맺게요. 원수 맺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분열하는 거, 분정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명분 있는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분열과 분정을 조장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 주의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때 성경을 얘기하고 있냐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를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열매를 보셔야 돼요. 마귀를 증오하고 멸하라고 그랬지 사람을 증오하고 멸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전한 신학에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와 임재 속에 거하지 않고 세속의 논리에 갇혀서 죄를 짓고 죄를 저지하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 화해가 없고 계속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것이라면 그걸 마귀 소굴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차라리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투지 마시고 맞으세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세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귀의 패스에 나를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답시다.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다른 놈이 한다. 이 원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원수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사람 면전에서 대적하면 그분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를 주는 행위 자체가 살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원수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나가 엎드려서 그 배후에 있는 원수를 대적할지어다.
손 들고 아멘.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배후에는 원수를 대적하라.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이념 논쟁. 이념이라는 게 뭐예요? 보수가 정답이고 진보가 정답입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즘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사상은 다 완전하지 않아요. 왜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따위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거부하십니까? 그따위 논리에 휩싸여서 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해야 됐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도 시진핑도 트럼프도 아베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마음이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사랑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처해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인간은 절대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고쳐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물어봤어 주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따위 소리를 할 자격이 있어? 조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살인자도 회개시킵니다. 손 들고 하면 생뚱맞게 느부갓네살 왕에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얼마 동안이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에 잡혀가지고 순간적으로 아주 마귀에게 잡혀 살던 사람이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놀랍죠? 근데 그 역할, 그 거룩한 축복의 통로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니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가,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드러나게 된다면 어떤 강팍한 사람도, 어떤 불치의 사람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녹여내고도 남는 충분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손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 내게 사랑이 부족한 거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버지. 나는 그 사랑에 힘이 없습니다. 내게 사랑의 힘을 주세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피에게서 나옵니다. 피의 제사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쇠예요. 이게 이 피에서 나와. 이 사랑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피.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13절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옥 간대요. 살인하지 않는 자니 지옥 간대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말이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무엇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되지만 우선 옆에 분이 이렇게 맙시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서 있는 죄인처럼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죄가 이렇게 많은 줄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해결시켰었어요. 내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내 입술로 토설하게 하셨어요. 그 6개월 동안 회개하고 눈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얼마나 울었는지, 평생 울 수 있는 눈물을 그때 다 쏟은 것 같아. 눈이 텅텅 부어가지고 살았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미친놈처럼 울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보다, 내가 지나가면 이랬어. 저 돈놈,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러거나 말거나. 내 죄가 이렇게 많다니 생각으로 지금까지 다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내 온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는데, 내가 구름 위에 걷는지 땅 위에 걷는지 모를 정도로 온몸이 그렇게 가벼움을 느껴져. 이제 살았다. 답시다. 이제 살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이 확 열린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성경을 보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아멘. 답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란 말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뜻인 줄 그때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영이 쫙 열리면서 온갖 은사가 내리면서 그때부터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힘에 의해서 끌려서 산 거예요. 끌려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엎드리면 엎드리고, 누구에게 전화하라면 전화하고,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하면 찾아가고, 그 속에 어떤 마귀가 들으니까 쫓아내라면 쫓아내고. 이것이 제 목회 시작이었어요. 저는 어떤 스펙을 쌓고 박사학위를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목회자가 된 줄 알았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루트를 거치지요. 그런 실력을 겸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정작 준비해야 될 예수의 피, 예수의 피뿌림 앞에 엎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너무. 내게 입혀진 어떤 스펙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시다. 사업하는 분들, 경영하신 분들, 여러분이 경영한 것이 성공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이 경영한 것이 성공 확률이 높아요? 내가 말도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내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내가 경영자가 될 행여 예수님이 간섭할까봐 전전긍긍을 해. 예수님이 끼어들까봐. 그게 어떻게 예수쟁이요? 그분이 간섭하고 성령이 감동대로 하면 내 재산 말아먹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내 전 재산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놓는 사람한테 그냥 바치라고 허가한대요. 또 바치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손해 끼치려고 바치라고 허가한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손 들고 하면. 제가 40년 기도 생활을 하면서 목회 38년째 이곳에서 하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훨씬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신 분이지 쫄딱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요. 모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잠언 1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잠언 1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 가인의 제사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9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제사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길, 행위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나 다니엘을 사자고 해서 살릴 분인데 사다락과 메삭과 너를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신 분인데 이제 신종 바이러스 입가된 것은요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것에 벌벌 떠고 그냥 하는 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더 단계별로 더 센 환난 전염병을 줄 터인데 그때는 어떡하시려고. 이거는 조족지혈이에요. 이제 장차 성경에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뭐요, 이제 장차 오는 온역재앙, 전염병은요, 온역은 전염병이거든요. 수억씩 죽어요. 일본에 중국에서 뭐 2천 명가량, 2천 몇 명 죽어나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수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거는 게임도 안 돼. 잽도 몇 억이 죽는다니까. 몇 억이. 대환란이 오면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수십억이 죽습니다. 그럼 그때 어떡하시려고요? 어떡하시렵니까? 요즘 그 SF 영화 보시죠. SF 영화. 정말에 뭐 우주전쟁이 있는 영화를 보세요. 그리고 또 요즘 그 영화가요. 영적 마귀의 세계, 뭐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이런 거 있잖아. 뭐 좀비 영화라도 이런 것들이 뜨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뉴에이지 문화인데 이런 것들이 벌써 마귀들이 면역 주사를 놓는 겁니다. 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안방까지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보편적 가치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하도 자극이 점점 센 자극이 와도 처음에는 이제는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뭐요? 이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마음이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와고 또 더 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보여줘도 분별이 안 되는, 그래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구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는, 그러나 일부 남은 자, 정말 거룩한 굴뚝이 지극히 작은 소수들은 하나님께 기울이며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극히 작은 정도가 아니라 인자가 이 세상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질량값의 믿음이에요. 내가 세팅해놓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질량값에 이르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임계 질량이 이른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매일 우리가 죄로부터 씻어내고 자유로워지고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이 여정을 포기해버리면 탈락이야. 미안하지만 아멘 하십시다. 앞으로 재정에 큰 이동이 오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냐?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피의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의 장소가 뭐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사울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사건이요. 그런데 사건은 하나인데, 상황은 하나인데, 마귀는 때는 이때다.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실패하게 하리라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사흘 동안 걸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줬을 거라고. 야, 생각해봐. 어떻게 사람은 제물로 죽이냐? 하나님의 제사 방법 아니잖아. 저 이교도들이 저 몰렉이라는 신한테 드리는 인신제 아니냐? 야, 하나님이 사람을 드리라고 한 적이 있었냐 없었냐? 막 마귀가 시험하는 거야. 너 그 길 가면 안 돼.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어린 양 새끼를 사흘 동안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모리아산이 어떤 산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산이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하라 했던 그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던 산이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산이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장차 그 장소에서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예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세상의 어린 양으로 신 예수의 피가 뿌려질 것을 보여주신 예표적 사건이에요. 옆에서는 피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피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에 담궈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를 쪼개고 나를 깨트리고 내 죄를 시인한 그곳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의인인 척한 사람 예수의 피가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라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뭔 말이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살 거다.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보혈을 지나 찬송 한번 우리 하고 말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귀는 예수의 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몰고 가는데, 우리 인간은요, 사는 것도 피를 먹고 살고 죽는 것도 피를 먹고 죽는데, 무슨 얘기냐면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아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제물의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그가 살겠다는 억지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가 같은 피가 아니야. 피를 뿌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서 핏값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혹독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화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선지자를 죽였다고 말이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의인들의 비석 사람 죽으면 비석을 세우죠.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내가 말하기 전에 넘기지 마세요.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무지한 자를 위해서 죽이고 피 흘리며 죽였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하다 그 말이죠. 예?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자의 피를 뿌리는 흉악한 일을 했겠느냐 그 말이죠.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그래 너희 조상들이 살인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알고 있구나. 그러면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인정하는 셈이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DNA 속에 그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내 DNA 속에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해도 그것은 변명거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비유죄가 자손 3, 4대까지 미쳐요. 그러니까 나와 내가 관계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관계없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32절 그러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아멘. 계속해서 36절까지가 볼 건데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냐. 너희들은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 말이야. 왜? 너희 조상들의 피가 너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니 주님은 신랄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해서 내가 욕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독사의 새끼들한테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자꾸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책망이에요. 가슴에 손 한번.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그들 무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조심해야 돼. 아멘. 그가 완전히 예수님과 100% 일치하는 자리에까지 회복됐다면 그 자격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낸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선자들을 파송한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선자가 있다 없다? 있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난다.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의 얘기가 또 나와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세가라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피를 부른 자는 피로써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36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 복음을 듣는 세대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부르는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안 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니까 피 흘리는 죄 똑같이 취급해요. 구약 시대는 실제로 죽여야 살인죄였는데 율법. 예수님은 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 정의 피를 흘리고 싶다면 나를 깨트리는 피를 흘리셔야지 남을 해치는 피를 뿌려서는 안 돼요. 손 들고 아멘. 왜? 이 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반드시.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옆에 분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른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성군입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단순의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렀어요. 자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너는 거룩한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 손에 피 묻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질 않아. 옆에 사람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남을 해치지 말라고요. 남을 죽이지 마세요. 남과 화평하세요. 갑질하지도 말고요. 누군가를 자꾸 견제하거나 조종하려고도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 조종할 힘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뿐이에요. 들으면 보이고 안 들으면 뭐 화일 텐데, 그러나 오늘 이 핵심적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확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돈 버는 일보다, 사업하는 일보다, 자식 키우는 일보다, 국가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찬송을 하고 반주를 하고 춤을 추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자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거룩한 손이 되게 하라. 너희 손을 깨끗이 할지어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여, 이 손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지금까지 이 죄인이 너무 많은 피를 뿌렸습니다. 나는 의인인 채 했습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했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했습니다.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이 모든 것을 이제 끝장내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손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정화시켜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내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종의 마음을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의 심장으로 달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핵심적 가치예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눈을 가려놔 버렸어요. 역대상 22장 7절에서 13절. 역대상 22장 7절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도구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생각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너는 근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요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는 4번씩이나 허락하셨어요. 손 들고 하면 4번씩이나. 저는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학생 운동할 때 전두환 정권에 들어설 때예요. 정말 전두환 정권이 너무 미웠어요. 제가 80학번인데 그때 강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그 해. 그리고 신학생이었던 우리 동기 한 사람이 마지막에 도청에서 무기고를 지키다가 경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저도 나의 의에 취해서 계속해서 5.18 운동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전두환 정권을 향하여 다투고 싸우는 일을 했을 거예요. 제 성격이 그런 일에 대한 의협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골방으로 박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러면서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 사랑의 사도가 되거라. 그래서 저는 5.18 망월동 묘지 가지 않습니다. 강주에 온 손님들이 망월동 묘지에 가자고 하면 제가 질문해 뭐 하려고 가려고 하십니까?
가지 마세요. 어느 날 제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어느 날 5일만 되면 강주 사람들이 그냥 전체가 우울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셔서 그걸 상황을 보게 하셨는데 5.18 그쯤이 되니까 하늘에 귀신들이, 악령들이, 하늘의 마귀의 군대들이 새까맣게 까마귀 떼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강주 시민의 마음을 너무너무 우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손들고 내 고향 강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태어난 이곳 이제는 빛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 1번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리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포도원 공동체가 있는 한 강주가 소망 있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소망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계대령을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이제 네가 한국의 아비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내 아들 한나의 종아 네가 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다섯 번째 말씀하시면서 그때는요 대비 목사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마치 혼이 읽듯이 얘기하더라고요. 파스터 백, 당신이 지금 거절한 게 다섯 번째인데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 거기서 정신이 바짝 났어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지금 꿈이 하나 생겼어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 제게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통일한국이 곧 올 텐데 너는 평양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할렐루야. 이게 제 꿈이 생겼어요. 어제 집회 첫날 저녁 끝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간식을 좀 먹으면서 집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백장로님이 해각기념으로 이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해각기념으로 필리핀 아들학교를 세웠지 않냐? 그랬지. 이제 내가 올해 해갑인데 해각기념으로 포도는 실버센터도 교회니까 네가 여기에 헌금을 해라 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보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전을 지어라. 실버센터는 성전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듣고 있었어. 그냥. 그러나 내 마음에는 기뻤어요. 기뻤어. 우리 아버지가 줄기차게 성전을 짓게 하시는구나. 줄기차게 끊임없이 어째서 이런 영광을 내게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영광이요, 특권이고 축복이다. 아멘.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을 몇 번씩이나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또 하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순종하려고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예배이다. 예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내 피,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주문하신 대로 나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생명만 드리면 돼.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 일을 하다가 중단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실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나는 시작하는 사람이어도 좋고 중간인이 되어도 좋고, 내 생전에 완성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면,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데 퍼즐 한 조각의 역할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피의 언약을 확실히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는 생명과 생명의 연합 공동체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하늘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이 땅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정부가 이 땅에 내려온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가불하시기 바랍니다. 가불이란 말 하죠. 미리서 당겨서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꿈꾸십시오.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건강을 가불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물을 드리십시오. 손 들고 아멘.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예물을 드리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 입원해야 되면 얼마 들어간다. 그걸 예물로 드리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거 다 나중에 제가 오늘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재정을 가불하라. 재정의 물꼬가 터지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시간을 가불하라. 믿음으로 시간을 가불하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기대한다면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이번에 집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천국을 가불하라. 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아멘.
5가지 합시다. 믿음으로 꿈을 가불하라. 믿음으로 건강을 가불하라. 믿음으로 재정을 가불하라. 믿음으로 시간을 가불하라. 믿음으로 천국을 가불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데 여러분의 피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피.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문이 열립니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이것을 4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간증이에요. 만약에 제가 복상 망했다면 여러분들이 제 간증한 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제 삶의 스토리가 이것을 증명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피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생명값을 올려드리십시오. 후회됨이 없이 주님이 100%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제로예요. 제로. 극히 적은 재능과 재정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요, 온전한 피를 드리세요. 피를. 아벨처럼. 가인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장난질했어요. 피 뿌림이 없으니까 계속 죄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 쌓일 때마다 그 안에 분노는 더 커져요. 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춤을 춰버렸어요. 어느 날 동생을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예배 현장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에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인죄를 짓고 있어요. 권력으로, 법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힘으로 살인죄를 짓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핏부림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혈을 지나 이 찬송.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아멘.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디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심장과 내 뼛속까지 예수의 피가 철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모든 예배가 예수의 핏뿌림이 있는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모든 예배가 피가 뿌려진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남의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남을 죽이는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이젠 사랑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온유하게 바꿔주시고 사랑의 사도처럼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내 일생에 내 피값을 입은 성전에 정말 내가 이 재단에 내가 다시 한번 내 피값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몸을 올려드리기 원하고 내 시간을 올려드리기 원하고 내 건강을 올려드리기 원하고 내 재정을 올려드리기 원하고 내가 장차 받을 천국을 먼저 가불하여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